또 이 밤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가 처서였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끝난다라고 해서 처서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이 참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처서 지나자마자 그냥 오늘은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요. 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하나님의 늘 한결같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의 길이,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일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죠. 야 아들아, 너 왜 교회 가기 싫은데? 너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대봐. 그랬더니 아들이 3가지를 말하더래요. 첫 번째, 피곤해서.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그 아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거들먹거리는 게 보기 싫었어. 세 번째는 주일에만 착한 척하고 주일에만 친한 척하는 그 성도들이 꼴 보기 싫었어. 그러더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 네가 교회에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첫 번째,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 하나님 보고 가는 데잖아. 마지막 3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네가 담임 목사니까. 지금 뭔지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3박 4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 부렸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산교회는 안 그랬어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랬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한다는 것, 부름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마냥 즐거운 것만 또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최고의 사도였던 이 바울이 역시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나 어려움보다 더 많은 그러한 절망과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겼을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 그것이 목사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그런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부름받은 자들이 사역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2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재수없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의욕을 가지고 출발은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참 그 의욕을 사기를 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사역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늘 초지일관하게 그러한 지키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를 하고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말 목숨 걸 일이 아니면,
정말 이단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배치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될 수 있으면 지지를 해주고 또 가능한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고, 저는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은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일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이란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게 배운 인생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금 난다고 그러죠. 결혼해서 재금 난 다음에 이제 초가집 하나 딱 덜렁, 초가집 하나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평생 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일단 무엇이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뭐예요? 한 걸음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발전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들도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합력해서 마음을 모으면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당도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어린아이 신앙, 그 신앙이 어리다는 건 늘 징징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일 생겨도 삐지고,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토라져 가지고 담임 목사 근심케 하고, 그건 어린 신앙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웬만한 거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알고 오히려 담임 목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이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산교회로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들 성산교회로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외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과 내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너무 분명해요.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우리 내적으로 해야 될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내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를 이제 생산하고 아이를 기를 때 얼마나 많이 인내합니까? 그렇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람이 아이들이 재구시라 할 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가슴이 미어져도 아무 말 않고 그냥 가슴으로 삭히고 인내해 주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재구시라고, 그 사랑구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내와 또 기다려줌과 말 없는 지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엿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역시 교회가 그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원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우리가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하도 꽉 차가지고, 이러면 저는 모르지만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다면서요. 그죠? 막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도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년대까지요,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별히 전도를 하거나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문만 열려 있으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일 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오히려 제가 작아져요. 야,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그러한 비전과 기대와 또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뿌듯해요. 이게 성산교회의 미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냐? 사람이 세워져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성숙한 신앙으로 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산교회가 함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안 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시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돼.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참여를 못하니까 아예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막 사단적인 그러한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봤어요. 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몇몇 봤어요. 그러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격려해주는 교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러면,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제 25년 했거든요.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는 관점과 목사가 보는 관점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뭐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저게 약간 좀 삐뚤어질 것 같다, 저 일이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건 딱 보여요. 근데 보여도 그 사람은 그 사람 그것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숨 걸 일 아니면 인정해 주고, 조금 부족해도 기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왜요? 그래야 자기 발로 자기가 서는 거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이미 경험해서 알아, 그래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캔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오픈해주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깨달아야 되죠. 그러려면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미리 알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러면 결정적인 일이 생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 그때가 됐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딱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견자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돼.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그러한 선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를 낙심시키지 말고 절망시키지 말고 북돋워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세워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당한 고난이 참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지만 바울은 지금 터무니없는 그러한 비방, 터무니없는 이 중상모략을 지금 받고 있어요. 더구나 자신의 손으로 정말 고생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어린 신앙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혹해가지고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 바울 목사님, 자기네 담임 목사님, 자기네 영적 아버지인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참 가슴 미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이런 낙심의 상황이에요? 낙심이 될 만해요. 담임 목사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것처럼 낙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을 이기고 있을까? 사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낙심하고 싶어 낙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지. 사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않게 스위치를, 불을 딱 끄면 딱 끝나는 것처럼, 그래 난 낙심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불을 딱 끄면 꺼지는 것처럼, 낙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의 문제니까. 근데 이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낙심이 내게 밀려오지만, 낙심의 감정이 나를 막 공격해 오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낙심을 경험하지만 그 순간에 낙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낙심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야. 낙심이 왜 안 되겠어?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낙심이 안 되겠어? 근데 낙심이 밀려올 때 그 낙심의 파도를 막아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 단서가 1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단서가 되는 것은 앞에 있는 중간 부분이에요. 뭘 받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무엇을 입은 것이다?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바울이 지금 그 낙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었을까? 그 바울의 일생을 다시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여기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 누구를 비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죠. 그리고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주동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폭행자였다. 학대하고. 이런 일이 마치 완장을 옛날에 6.25 때
우리 영화를 보면 그 완장 찬 사람들 있잖아요. 빨간 완장 사람들. 완장 딱 차면 막 죽창 들고 다니면서 막 앞에 가서 막 그 열성분자가 돼가지고 앞잡이 역할. 그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완장 짜고 다니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람 색출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대하고 박해했던 그런 어떤 참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것이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정말 갚을 길 없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뭔가 부족하지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노래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노래를 부른 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그 노예들을 이제 팔아넘긴 그런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노예를 실어 나르는 그 배를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마치 이 생선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상자에다 넣고 생선을 포개잖아요. 이 머리를 양옆으로 해가지고 막 많이 실을 수 있게끔 이게 꼬리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다 머리를 두고 이렇게 채우잖아요. 노예들 그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층층이 세우고 뭐 오줌 똥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 만나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 만나고 고백한 찬양이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주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으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런 핍박이나 그런 비방이나 그런 중상모략을 받으면서도 나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길 수 있고 그러려니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저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바울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역시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제다도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고린도 교인들도 저렇게 저와 같이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을 근심으로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결국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 주께 다시 돌아오게 되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도 마침내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였던 것일까?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었나요? 바울에게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참 고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셨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이 참 많이 거룩해지셨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 조금 더 나아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전보다 그렇게 저는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서서 설교를 하고 일개 교회에, 거룩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서 있다는 것이 참 맥 빠질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늘 그랬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정말 저를 너무 괴롭히는 성도가 있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가시와 같은 성도가 있는데 정말 징그럽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이고 후배님, 많이 힘들지? 그런데 만약 그 성도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걸?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죠.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고, 근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참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참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해서 낙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심의 순간에 낙심에 치지 않는 것이 답이죠. 낙심은 밀려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모습들이나 내 자신의 어떤 이런 부족한 모습이나, 참 이 담임 목사로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그런 순간에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낙심에 대해서 낙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확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낙심을 이길 수 있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결국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긍휼하심을 되새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참아 주셨습니다. 내가 나되기까지 많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참아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인내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다. 그 긍휼하신 은혜, 그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낙심의 파도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는